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사들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중심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 편에서의 믿음은 필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단순히 한번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을 잃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고, 미혹되거나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옳은 행실에 힘쓰고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어렵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와 연합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최대의 복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초대 교부 클레멘트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글에서 구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 구원을 연구하여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이 거룩한 구원의 신비는 비유에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베일에 가려진 이 거룩한 구원의 신비는 오직 선택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이 아비들, 파더들은 사도들로서 깊은 진리의 비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클레멘트와 같은 이 초대 교부들은 성경에 비유적인 스타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담긴 구원의 비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 시대에 이제 아포칼립스, 그제 닫혀졌던 것, 베일에 가려졌던 것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토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 그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리웠던 하나님의 지혜의 베일을 벗기시는 것은 구원의 비밀을 우리 택한 자에게, 남은 자에게 알리시는 것은 우리를 영광의 영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적 영역에서 대제사장적 영역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이제는 영광의 영역으로 전환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아포칼립스는 디스트로이드 베일, 휘장이 찢겨지고 신비적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냥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영역에 준비되도록 구원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요 성경이요 진리입니다.
이를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였던 이 로렌스의 클레멘트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런 단순한 고백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 Justified by faith, 이 이신청이 칭이 곧 의롭게 칭함을 받은 칭의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명을 안다고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 너 모른다 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교제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나를 모릅니다.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모릅니다. 서로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지옥이라. 요한복음 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를 믿어야 합니다.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은 알고 지켰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계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율법을 다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이름으로 아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릅니다. 고백으로만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불법을 행치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계시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본받고 그와 동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갖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양입니다. 희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한 모든 양은 머리가 잘려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생각이 잘려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양은 발에서 머리까지 십자가 형태로 나무에 꿰어서 꼬지가 됩니다. 번제단 위에서 태워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 굴복, 자 죽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형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의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둘기 희생이 있고 양의 희생이 있고 소의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양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제사장,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는 소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 회복을 위한 대제사장적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적 기입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휘장 뒤로 지성소로 들어갈 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글도 썼고 제가 선포도 했지만은 2016년 5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온 비행기 안에서 잠깐 졸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라도 한국 교회를 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씀을 듣고 하루원의 부르심은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지성소 영광의 영역으로의 그런 사명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가 죄를 덮는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가 은혜를 캔슬시킨다. 회개하면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되지만 계속 죄 지으면 그 은혜가 캔슬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알기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요구되는, 순종이 반드시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과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다 압니까? 주님을 알고 지난 날보다 더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를 믿게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현실에 나타난 이런 지속적인 이런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이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체험으로 나타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기쁨을 알게 된다는, 명절이나 이렇게 교회 연말쯤 되면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그 성탄줄이 있고 그 세상 음악이 있고 그런 데 많이 가고 교회는 안 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 우리가 봅니다. 그를 아는 만큼 그를 닮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진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꿈에 죽어서 그 천국 앞에 딱 베드로가 있고 천사들이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쪽으로 헬 그러면서 왼쪽으로 떨어지고 멸망을 떨어지고 간혹 가다가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뭘 보고 알겠나? 그랬더니 이름을 보고 알겠나? 얼굴 보고 아는 것 같아. 예수님을 닮았는가? 마귀를 닮았는가? 타락한 천사를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딱 보면 딱 우리 까야. 구원받은 사람은 딱 표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개종하면 3년 동안 초신자 교육으로 매일 서너 시간씩 말씀 훈련을 받게 한 후에 그들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사도들이 너희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가라 하면 그때야 참 교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원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한 진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작년 초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보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자는 많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적습니다. 택한 자들까지 미혹받아 믿음에 떨어지는 일이 많을 것을 이때에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믿음으로 들어온 후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의 비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쓴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와의 친밀한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휘장 넘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소의 영역에서 영광의 영역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지성소의 계시, 열린 하늘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 예수님이 오른손에 7금 촛대를 가지셨습니다. 이는 촛대 메노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옮겨진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본래 성소에 있던 이 촛대가 지성소로 옮겨졌습니다. 향로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는 성소에는 떡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촛대와 향로는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고, 계시록 8장 3절에 보좌 앞에 드려진 금향로입니다. 이 향로가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쓰여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이 심판은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결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했고, 8장 8절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했습니다. 여기에 산은 히브리어로 마인드셋, 생각, 사고 구조입니다. 우리 사고 구조에 항상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거기에 불과 번개와 우레들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문도 위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이제 영광의 불, 정결케 하는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여러분 생각들 없게 합니다. 8장 10 계시록 9장 17절에는 불빛과 불이 나오고 8장 10절에는 횃불이 나옵니다. 8장 13절에는 불 나팔 소리라 했고 19장 12절에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해요. 이 땅에 보여지는 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화염금 든 두 천사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불꽃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다 그랬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불 가운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불에다가 넣어놓고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게 네 사람이 걸어 다녔더라고요. 천사가 불이거든.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있는 천사가 그 옆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불은 조금 따뜻할 정도인 것 같지. 그거는 태울 수가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사람은 세상의 불이 태우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폴리갑이 그랬잖아. 80세가 넘었는데 예수를 부인만 하기만 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살려주겠다 그래. 내가 85년 동안 그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불꽃이 온 몸을 태우는데도 그의 신앙의 열정은 태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과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영광의 통로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죽이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불이 임할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뇌와 후회감과 자책과 실망과 낙심이 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임하면 근심이 물러간다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진받은 사람이에요. 대박을 영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근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인데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저렇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좀 심각하고 막 불만이 많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냥 비실비실 웃더라고. 계속 무서워. 경건하고 좀 뭐라고 외식도 좀 섞어가지고 근엄하고 막 권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닌 거예요. 부드러워진 것뿐만 아니고 근심이 사라져. 그래서 제가 100번 더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물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갖고 물어봐라. 네가 하고 있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근심을 이기게 하셨다. 아니 골수는 뭐예요? 뼈와 뼈 사이에 피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이 피 속에 온갖 세포 속에 근심이 있는데 그 피 만들어내는 골수에다가 불을 보내니까 근심이 사라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수진받았다는 거예요. 머리에 불이 임하는 것은 정결함과 계시를 말합니다. 그림자입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머리에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불 주세요. 불 받아가 능력을 행하고 막 병도 고치고 그래가지고 내 사역이 막 그냥 막 사람들도 오고 막 이렇게 잘 되고 그러다가 툭 떨어지지 말고 정결게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불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보내신다고 말해요.
우리 생각이 정결하게 하신다면, 정결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 오고 막 그럼 뭐 교만해지고, 그럼 돈 오면 막 온갖 옛날 욕심들, 버려놨던 욕심들까지 다 생기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생각을 여러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30초는 아니고 한 10분이라도 생각을 다른 데로 굴려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지금은 거룩을 가하고 가다가 완전히 거룩하고 창기하고 교회하고 신부하고 창기가 거의 어원이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 끝하고 여기 끝하고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엑스타시, 이 마귀가 주는 엑스타시, 마약을 하고 여자를 사고 그 다음에 술까지 이렇게 최상의 육신적인 엑스타시를 맛보는 거하고 영광하고 비슷하거든. 마귀가 천사를 가장해 온다는, 그러니까 살짝은. 그래서 오늘도 봤는데 여기 그 조슈아인가 뭐 그 사람 58세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BBC에서 우리 그 누구야 윤영미 권사님이 올려놨잖아. BBC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전 세계에서 온 그런 여성들을 성착취하고 20년 동안 성노예로 만들고 그냥 완전히 빨가벗겨 가지고 채찍질하고 막 묶어 가지고 짐승처럼 행하고 그런 것들을 그 BBC에서 나와서 그렇게 한대. 그 제자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 들어와 가지고 뭐 유튜브 하고 그러잖아. 서성을 보면 알고 열매를 보면 끝을 보면 아는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땅을 들여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이사야의 입술에 임한 제단 숯불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는 불이요 비밀과 계시로 들어가게 하는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은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는 그의 임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불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비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불, 소멸하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한 대로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님의 참된 신부요 하나는 엄녀 창기입니다. 그 창기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짐승을 따랐습니다. 비밀의 바벨론, 미스터리 바벨론입니다. 창기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히브리어로 섞인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카리스마적 이 은사주의적 교회들까지라도 가톨릭과 연합하는 것이 이것이 섞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혼돈의 검자를 들었습니다. WCC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그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거짓 WCC, 가톨릭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 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과 지옥불, 심판의 불입니다. 불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 믿음의 최대 목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거듭난 성도는 모든 악한 행위를 거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초청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 들어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14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구원의 믿음은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일과 주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아는 만큼 우리가 그를 닮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진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을 끝까지 소유하고 간직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